자,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범죄하였고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공적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음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거룩한 존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범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용서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 온라인으로 또는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셔서 주여, 참으로 우리가 갈급하는 바로 그것을 주님의 생명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큰 위로가 되고 큰 치유가 되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며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이렇게 또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부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누리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정말 온 세계가 미국 바라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정말 그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중보기도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부족한 목소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주여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정말 그 문제가 될 그런 일들이 아직도 남아
주님께서는 반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미국 사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화해하고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 미국 지도자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찌하든지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절망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것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개인적인 굳건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져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주님이 승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밝은 밤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우리 시간에는 박순정 집사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일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큰사랑 식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당신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분열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가고 미래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믿음의 끈 놓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당신께 기도로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육과 영을 더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정말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경험을 했었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정말 박빙의
승부였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나뉘어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나뉘어 있다라는 방증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선출된 대통령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송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미국 신앙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정말 그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로 많은 나라들이 보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습들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 정말 그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들이 부쩍부쩍 일어나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또 일터를 주시고, 그래 우리가 때로는 적게 때로는 많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심 가운데에 받아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그 받은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쓰일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 쓰일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아버지 적당한 물질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 그렇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우리 육신의 공급함을 받으면서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또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당신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가장 먼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 구절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정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은혜, 이 은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또 뭐 다윗도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 그들이 입었던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또 오셨더라도 십자가의 희생을 주님께서 감당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들은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되는 것이고 완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의 정의가 바로 죄인들에게 주시는 용서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는 것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영생, 구원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자손손 낳고 또 뭐 돈도 잘 벌고 영광을 받으면서 누리며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복은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그런 복은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일반적인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한 가지를 찾으라. 왜 너희는 굳이 다른 종교들 많은데 기독교를 믿냐, 예수를 믿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야. 은혜가.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쇼킹할 겁니다. 쇼크를 먹을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속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속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묵묵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속자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속자가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죄사함이 없다면 어떻게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죄인의 입장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탕감해 주시는 구속자가 없다면 나에게 뭐가 도대체 큰 은혜겠냐라는 거예요. 사형수가 사형받기 전날 진수성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은혜입니까? 마귀 할머니 헨젤과 그레텔을 잡아먹으려고 그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좋은 것으로 잘 먹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까? 그거 절대로 은혜가 아니죠.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사형수의 사형이 면제되는 것이고, 이 헨젤과 그레텔이 그 마귀 할멈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이죠.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잘해봐라. 그게 바로 세상 종교들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좀 하고 금욕도 하고 그러면서 좀 살아봐라. 그런 선한 일, 구제, 금욕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죄가 다 사라질 것이야. 너도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러므로 너는 천국 극락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인간은 절대로 자기 죄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어가는 나를 손을 뻗어 구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의 육신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정하여 주시고 그 정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잘 배워서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쳐요.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감사가 훨씬 크게 임합니다. 또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잔잔한 기쁨과 평강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작사한 것이에요. 내 안에 그 평강이 언제나 흐릅니다. 힘들 때에도 담대한 소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강력한 사람으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하고, 그죠? 아주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항상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러나 속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굉장히 강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뭘 갖다 놔도 그들은 웃으면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조금 다른 면모를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어로 은혜를 헨이라 그랬습니다. 이 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라는 그 천막을 치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은혜가 주는 그 이미지, 분위기, 느낌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신약은 쓰였잖아요. 그리스 말로. 이 헬라어로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원래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인데 그냥 카리스라고 발음하는 게 좋죠. 이 카리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카리스,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으니 이 단어 우리가 다 잘 아는 단어입니다.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마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요리사들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하나는 회칼, 하나는 도끼칼을 뽑으면서 카리스 할 때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우스개로 말을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로 카리스마의 본 뜻은 뭐냐 하면은 주어진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가 주어진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선물 또는 은사라는 의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와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사도 있고, 또 은사가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드러난다라는 그런 은혜와 은사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무슨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너만 먹고 잘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은혜를 드러내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는 걸 드러내라. 어떻게 드러내요? 뭘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곧 은혜와 은사, 카리스와 카리스마의 관계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이 은사와 은혜의 관계를 마음 가운데 잘 새겨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하면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성령의 신기한 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뭐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지혜의 말씀, 병고침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 그런 신기한 영적인 은사들이 없다고 해서 나에게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은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와 은사의 상관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등장하죠. 먼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은사가 나열되는데 여기서는 7가지가 나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아까 고린도 교회에게 준 은사와 겹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성격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은사들을 로마 교회에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로마 교회에 다른 종류의 은사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그 은사의 리스트들이 모든 은사의 리스트들이 아니다라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어떤 특정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병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갈라디아 그 지방, 지금의 터키 그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은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게 사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말씀 사역의 은사도 있는가 하면 봉사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영적인 봉사, 육적인 봉사가 있겠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러한 일들이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과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는 찬양이 없네요. 목사님, 저는 기도의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기도도 은사입니까? 당연히 은사입니다. 특별한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죠? 모두가 다 찬양하고 모두가 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영육 간의 봉사가 될 수도 있고 공급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사, 즉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카리스를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 은사는 은혜를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카리스마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은혜의 가장 꼭대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던지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용하고, 내 영광, 내 자신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은사의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서로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서로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카리스마의 두 번째 목적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은혜와 은사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려는 그런 그 유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은사는 없어, 은사는 받지 못했어 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누차 드렸지만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카리스를 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카리스마도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은사는 내가 교회나 또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고 은사는 내가 베푸는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은사의 의미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어진 은혜라 그랬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바로 그게 은사입니다. 영어 번역은 gift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둘 다, 은혜와 은사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고, 또 은사는 그 구원받은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를 단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잘합니다. 보통 음악을 잘하면 음악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누구는 음악적인 은사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은사가 당연히 아닙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믿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음악적인 은사가 있어,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기술입니다.
재능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성령이 감동되어서 내가 음악적인 은사, 소위 말하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내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정말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그리고 주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게 바로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술과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재능이 많건 적건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기술이에요. 재능이 없는 사람도요, 내가 정말 쓰임받고 싶어하고 쓰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음악 꼭 잘 못하더라도 찬양팀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기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찬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리스마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듯이 은사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것처럼 은사를 행할 때에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카리스마를 부어주셔야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부응하는 삶은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고, 은사에 부응하는 삶은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바로 은사에 부응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는 지금 받고 은사는 나중에 사용하리라 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사를 미루는 것은 은혜를 미루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카리스마를 미루는 것은 은혜를 미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포기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행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은사는 은혜의 열매예요. 카리스마는 카리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은사라는 열매는 반드시 열리는 거예요.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만일 나에게 카리스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사용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쓰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면 내가 받은 카리스는 진짠가? 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니까 한 달란트라는 은사를 받아서 묻어놓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님과의 관계, 예전에 있었던 그 주인의 종으로서 누렸던 관계, 은혜를 빼앗긴다라는 그런 뜻까지도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너에게는 그럼 은혜가 필요 없구나. 은혜를 드러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는구나. 교회에 무익하구나. 성도들에게 무익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 은사를 포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카리스마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았고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또 자기가 남들을 판단하지도 마시고 내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유익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팬데믹이라서 모든 것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교회 모임도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만남이 오히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는 듯한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팬데믹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팬데믹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팬데믹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위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좁아져 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바랄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에게 특별히 느껴지는 어떠한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더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부여받으면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은사도 또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말씀 보면서 몸부림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이거 같아요. 가장 큰 은사는 로마서 6장 23절에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또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영생도 은사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요, 팬데믹 속에서 나 혼자뿐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우리가 찬양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해서 우리가 이모저모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사용할 수만 있다면 사용하셔서 이 팬데믹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승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영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이 얼마나 있다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났을 때에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더 큰 기쁨과 우리는 더 개인적으로 성장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만나 기쁨을 누리는 때가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와 은사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들에게 또 사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